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눴었죠.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한 6번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할 것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수는 많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이 내용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시면서 한번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없이 위로의 말씀만 하고 있다. 저는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고 마지막 얻게 될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고난에 대해 견디고 이기라고 권면한다. 이게 사실은 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하나다. 고난에 대해서 견디고 이기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근데 그게 곧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그러다 보니 칭찬과 책망의 말씀은 없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칭찬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꼽아서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칭찬과 책망 없이 고난에 대해서 견디고 이기라고 하시면서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저는 읽게 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한번 눈으로 얼른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뭐 칭찬한다,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없죠. 이 두 가지 특징은요, 한 가지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 그것을 알면 왜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과 책망 없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읽은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고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한 상황인 것을 내가 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지금도 서머나 교회는 힘들고 앞으로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대체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박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죠. 우리는 박해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받았던 박해를 금방 떠올리는데, 교회가 받았던 박해의 근본은 사실은 유대인의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그래서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었던 거죠. 박해 상황을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박해받았던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을 건데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신분을 속였다라든가 민족을 속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본질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마음은 유대인의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의 회당이라. 회당이라고 해서 조금 헷갈려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회당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탄의 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해서 바꿨는지 모일 회자예요. 사탄의 모임이다. 그 무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무리들이 그들이 사탄의 무리다. 회당이라고 해도 같아요. 모일 회자에 무리를 이룬다는 그런 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박해한 것은 그 시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떠오르시죠?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고자 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이 박해에 의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입을 막고자 예수님을 없애고자 모의했고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 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 그런 면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박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그게 성공한 거죠.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의 성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게 이미 다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죠. 예수님 때부터 박해받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자,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죽게 했죠.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스데반이에요. 교회가 생긴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기록인데요. 스데반은 집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집사일까요?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집사가 왜 세워졌는지 짧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3,000명, 5,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는 자체적으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시작해요.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양의 돈을 계산해서 그들을 구제합니다. 서로 헌금을 해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안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나가서 살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교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이지만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헬라어를 쓰는 그런 외국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 좀 의심이 돼요. 불만을 말했다는 기록밖에 없으니까요, 성경에. 근데 아마도 조금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구제와 행정의 일을 담당하는 일하는 사람들로 집사를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7 집사고 그 중에 스데반이 있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니골라라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죠. 스데반은 그 후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활동을 하는데 이적들이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스데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로, 논리로 또는 지혜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고 스데반의 말에 할 말을 잃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스데반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던 중에 논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면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은 박해.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박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초점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의 상황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말보다는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러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아까 제가 이 스데반 집사가 있던 교회는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죠.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구제도 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박해가 심해지게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이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것만 좋아했죠.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퍼져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뜻하셨는데 그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 끝까지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더 가속되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지나서 사도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사도들 이후의 시대를 속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고난과 순교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보여져요. 폴리캅은 86세 노인이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 당국에 의해서 붙잡혔고 로마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황제를 섬긴다고 말만 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으나 폴리캅은 내 평생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내 주님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또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위협으로도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한 이유는 순교, 박해 이런 배경 하에서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화면에 말씀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말하는 자가 누구냐? 처음이면 마지막인 분이 말하고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이 메시지를 말하는 이가 나 주 예수가 처음이면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앞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하고 연결되는 그런 호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건 전부 다란 얘기고요. 그리고 근본이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게 되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마지막의 주인이신 분이 잘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 가운데 처했다가 죽음을 당했다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신 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이 살리심을 알게 하신 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계심으로 죽음을 당하는 순교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환난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궁핍은 가난하고 괴롭고 어려운 거죠. 이 서머나 교회의 궁핍함도 사실은 박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많은 부분에 궁핍하고 어려웠다. 그걸 주님이 다 아신다. 누구를 위한 것인데요? 그게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네가 지금 괴롭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사실은 네가 부자다. 이건 어떤 기준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너희는 믿음의 부자다. 가장 귀한 것을 지키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부자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당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비참한 신세지만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부자다.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표현이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스스로는 유대인, 이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들 앞에 굴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고난을 막고 피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고난을 받을 거란 예고를 하시는 거죠.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감옥에 가두어서 시험을 받게 할 거다. 어떤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위협이 되겠지요.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견뎌라. 그 뒤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진짜로 날짜로 10일인지는 모르겠지만 11일이라고 하면 짧지 않은 기간이긴 해요.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데 있어서는 긴 시간이죠. 근데 잘 견디고 기다리면 끝을 볼 수 있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견뎌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거는 생명, 영생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지금은 금메달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면류관을 받았죠. 인정받는 겁니다. 최고라고 인정받는 그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상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 그래서 보내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메시지이며 믿음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건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는 건 끝까지 견디는 얘기예요. 괴롭히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요거 조금 약간 난해한 표현이에요. 둘째 사망은 뭘까?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사망은 뭘까? 이거 알고 보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첫째 사망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의미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혼의 죽음. 근데 그거를 받지 않을 거다 하니까 반대. 영생이죠. 영생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생명의 관이 영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주님의 인정하심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될 거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희망,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고난에서 보호하고 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러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고난이 올 것이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고 이겨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것이고, 이건 그냥 주님의 인정하심이라기보다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 앞에서 주님의 인정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영생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고린 지점, 목적지, 표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익숙하죠.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자. 근데 이거보다 더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고난이 피해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 물론이요, 세상에서도 물질의 복을 비롯해서 풍족한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더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를 생각했고,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보니 서문화 교회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게 됐고, 결국에 그것은 박해, 고난, 괴로움, 어려움이라는 말들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없고 믿음의 자세로 삶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피해가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도 있지만, 어떤 고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우리가 겪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것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인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들, 어떤 고난들, 우리 믿음을 더 자라게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 우리가 만날 때에 괴롭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겨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영생을 금메달로 바라보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고통스럽지만 시험을 견디며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미 없는 고통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야 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어서 겪는 고통은 겪어낼수록, 견딜수록, 그리고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죄를 이기는 길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만날 때 기도하며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